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후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그 말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야, 이 사람 참 복 받았다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되죠? 어휴, 저 집안은 엄청 복 받았네. 뭐 일단 돈이 많아야 되겠죠. 또 자녀들이 뭐 인류대학을 간다든지 연봉이 높다든지 잘 돼야 되겠죠.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을 줄 몰랐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구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경찰이나 이렇게 형사, 검사들이 이야기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면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걸 구속, 속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죄 용서, 죄 사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오히려 내가 속박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차에 레일이 있습니다. 기차가 그 레일 위를 막 달립니다. 난 자유롭고 싶어 해서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일까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레일은 기차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쫀쫀하신 건가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 경계선입니다. 너를 알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부족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게 하고 부족한 것 한 가지에 주목하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탐스러워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와!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그거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됐나요?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걸 먹으면 눈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정죄하죠. 하나님처럼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집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균열을 일으키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만 깨뜨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목장도 가정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봉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따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하냐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연봉 얼마세요?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꽤 두껍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아깝습니까?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맛이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맛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목장 식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오늘 둘째 아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반역이죠.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멀리 자유를 누리고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 돈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유산 받고 며칠이 안 돼서 그냥 날라버렸어요.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돈 받자마자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친구들도 사귀고 사업도 확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누리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진짜 친구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십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은요, 한꺼번에 몰아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다 써버렸는데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에게 붙여 살려고 가봤습니다. 이 사람을,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뭐 돼지 농장 크게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돼지를 쳐야 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 돼지 사료,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인생의 낭떠러지까지 추락을 한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his s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nse. 이제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는 품꾼들도 양식이 남아돌아.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너무 쉽게 줘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산을 줍니다. 그 아버지는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돌아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만난다면 난 면목이 없어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탕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서 두 아들에게 줬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싸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둘째 아들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함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어서 기쁨을 표현합니다.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열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뭐?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런 놈은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져가다가 허랑방탕 다 말아먹었으니까 너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왜 돌아왔냐고.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 나간 이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우리예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큰아들,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쟤네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받아주십니까? 이게 큰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나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쟤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받아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돌아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고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돌아온 다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정직한 죄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해서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저는 울산에 내려와서 바로 옆에 있는 밀양 이제 보게 됐고 또 들르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크릿 선샤인이잖아요. 은밀하게 아주 내밀하게 그 햇빛이 비치는 그런 이제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에 내려오죠. 근데 이 아들을 학원에 보냈더니
학원장이 유괴를 합니다. 돈을 요구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발각이 되면서 그 학원장은 이제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것은 모든 걸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그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려고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수가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반질반질해요. 아, 괜찮다고. 나 이미 용서받았다고. 이 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냐고.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남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 죄를 고백해야죠.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때까지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용서를 빌어야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용서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몸이 살이 다 찢기고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받은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용서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내 돈 어디다 썼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으세요. 그냥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멀리 가서 돈으로, 물질로, 외모로, 그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안 채워집니다. 끊임없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자원이 고갈됐어요.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원이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걸 더 가져야 된다고, 저걸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너의 외모를 뜯어 고쳐야, 외적인 조건이 달라져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팔아먹으려고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더 사고 소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일해가지고 물건 사고 이것저것 소비하고 즐기고 이런 것으로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잔치가 열리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잔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오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선물로 거저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돈, 물질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우정, 믿음, 신뢰, 은혜, 복음, 평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도 못 삽니다.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거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물, 햇빛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무쌍한 계절의 달라짐. 어제도 우리 초원지기 모임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자연을 즐겼는데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 신약 성서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즐거움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것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물질이 복이 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일로 흘러갑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물질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더 멀리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망상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첫째 아들도 심지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허무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누리는 충만함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맛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서 참된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점점 더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사막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막에 꽃이 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낭떠러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밑바닥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야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변수가 생깁니다. 이 변수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인간에겐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시면 안 됩니다. 수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도 참된 회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